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룻기 4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룻기 4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독합니다. 교독이 아니고요. 목소리를 입을 맞춰서 끝절까지 공독하도록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읍 장로 시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했으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물거나 교환하는 일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게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소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기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로 5절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우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아멘.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승리,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승리, 빛나는 이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기를 선고하며 무엇을 얻습니까? 한 사람의 여인의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여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이니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가 누우라. 그리하면 그가 네게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있는 유대인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름이 끊쳐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고엘 제도를 통하여 빚진 자의 빚을 갚아주고 팔렸던 것을 되물림 받게 하는 그 대속의 제도는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에서 내어 쫓기고 사단의 졸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영광과 권리를 마귀에게 다 빼앗겼었던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빼앗기고 상실하고 타락하고 망가졌던 모든 것을 다 그의 이름으로 되찾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의 그림자가 고엘 제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받고 감격하면서 너의 지금 행한 이 인애가 너의 처음 행한 인애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한 것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 시모에게 했던 신앙적 결단의 행위보다 지금 다 늙은 나에게 고엘 제도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너의 지금의 인애가 그 먼저 인애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늙은 나에게 이 일을 요청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청한 바를 다 시행할 것이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온 성읍이 다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더 가까운 근족이 하나 더 있으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리고는 보리 6대를 대어서 그 나오미 시모에게 보낸 후에 이제 4장에 들어와서 보아스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율법적 근거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가 성문에 나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근족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리고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왔다. 엘리멜렉에 관한 토지와 전지에 관한 그 모든 문제를 네가 모르겠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선뜻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다시 재차 물을 때 아주 지혜롭게 물어요. 엘리멜렉의 전지를 내가 모르겠다 하니 그렇다면 그 나오미를 쫓아온 엘리멜렉의 며느리 말론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 룻을 내 아내로 삼아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그 물은 전지를 다 물려주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룻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까지만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오미는 과부이고 나이가 많으니까 그 사람의 토지를 그의 이름으로 다시 물러 사서 그에게 나오미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오미가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전지는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면 물러준 사람에게 돌아가니까 자기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아스가 질문할 때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모든 토지를 모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맡으라. 그렇게 보아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발에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어요. 여기에 이 사람은 크게 착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땅의 기업의 이득보다 정말로 보물인 룻과 같은 여인을 아내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득에 관한 부분으로 인하여 스스로 내어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요. 그 형제의 빚진 것을 갚아주는 일은 참으로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은 일반적 도덕이나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정한 고엘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위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개인의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하여 그 귀중한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돈과 명예와 기회는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얼마든지 친구를 배신하고 자기의 형제를 배신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부모와 자식까지도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인 사람과의 관계와 그 안에 흘러야 할 사랑의 귀중한 그 줄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비유를 베푸셨어요. 어떤 큰 부자가 자기의 밭에 나아가 봤습니다. 곡식이 너무나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많은 곡식을 다 어찌할꼬 지금의 나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나의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두리니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풍족히 구비해 놓았으니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되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에 대하여는 부요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 부자가 스스로 혼자 독백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이 곡식을 내 창고를 이걸 여러 해 쓸 곳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기 그 한 절수 중에 내가 나를 이렇게 자기를 지칭한 단어가 6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4장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포기하는 사람의 5절인가요? 6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몇 번 들어가요? 5번이나 들어가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나뿐이다. 나밖에 모른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에 빛나는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이득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자기 하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하여 은혜와 축복의 땅을 포기하고 저주의 땅 모압으로 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를 보십시오.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도 그는 그 기업이 하나님의 것이고 자기는 그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기회를 자기에게 주셨고 그 기회를 잡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진주보다 귀한 룻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당당히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엘리멜렉이나 말론이 들어가야지 왜 보아스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중에 장자권이 누구에게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요셉에게 돌아갔다고도 기록하고 유다에게 돌아갔다고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유다에게 돌아간 것은 영적 계보의 권한입니다. 요셉에게 돌아간 것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돌아간 물질적 축복의 계보의 장자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 기업을 물러줌으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영적인 계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엘리멜렉은 말로는 나오미의 소원대로 그 형제 중에 이름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그 기업의 이름을 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줄기에 서기도 하고 물질적 풍요의 줄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빛나는 이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의하면 이 신발을 벗겨야 할 사람은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이 신발을 벗기고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대우할지니라. 그리고 온 성읍에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라는 부끄러운 칭호가 퍼지게 해야 하는데, 보아스가 이 일을 대신해주며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말해요. 자, 이제 내가 엘리멜렉에 관한 모든 소유를 산 것과 그의 이름을 이은 것과 그에게 속한 모든 밭을 물러주는 일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 되어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말론의 아내 룻을 나의 아내로 삼아 내가 그로 하여금 맏아들을 얻어 이 가업을 입게 하리라고 천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10명의 이 장로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내 이름이 에브라스에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력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소년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후사를 주심으로 야곱의 집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을 일으킨 레아와 라헬같이 되게 하시고,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번창하게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받은 후에 정식으로 룻을 아내로 삼아 동침함으로 자녀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자녀가 오벳인데,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 왕가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룻의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일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각 사람을 어디에서부터 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작정하는 고백의 순간부터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지켜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룻이 그 시므에게 고백한 그 고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라기 3장 16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온통 불의와 불법과 거짓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대화를 주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자기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며, 특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그 룻의 생명을 다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놀라운 믿음의 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윗의 가계와 줄기를 통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계보에 여인의 이름이 넷이나 올라가고요, 이방인 남자의 이름이 또 하나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혈통과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 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래서 4명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첫째가 다말, 둘째가 기생이었던 라합, 셋째가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룻, 네 번째가 마리아였습니다. 이 4명의 여자들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잠시 있다 반짝 사라질 것 같은 그 자기들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빛나는 이름으로 등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원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정한 자들을 인정하셔서 세우셨는데 이 4명의 특정한 믿음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의 변화의 시점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어디에 위탁하고 무엇에 걸어두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말은 목숨을 걸고 유다와 그의 씨를 얻기 위하여 창녀로 분장하고 고엘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불사름의 위기를 감당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자기 민족이 장차 멸망당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읍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인 살몬과 또 하나의 유대인 정탐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므로 죽음의 땅 여리고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멸망과 저주가 예고되어진 모압과 암몬의 땅의 딸로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그를 옮기시고 다 망한 엘리멜렉의 가문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배워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그리스도와 나는 어떻게 연합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정혼한 처녀가 애를 뱄어요. 만약 이 일이 부정한 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다면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할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속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그의 믿음의 기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유한한 이 짧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등재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귀한 생명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한 사랑을 표현해 준 것에 대하여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말들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주를 감동시키는 말, 우리의 말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악한 자가 선하게 되고 강한 자가 부드러워지고 연약한 자가 강건케 되어지는 생명이 들어있는 복의 말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몇 마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은 온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의 삶은 그가 말한 대로 실행하는 사람임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희생하기로 작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그들은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성경에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들어가요. 근데 잠언 31장 10절부터 끝절까지의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누가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내용을 샅샅이 읽어보면 그 현숙한 여인의 모티브가 룻의 제2의 인생길을 속편으로 기록해 놓은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그림자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밭을 간품하여 사고 그 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정하여 맡기고 옷을 만들고 방석을 만들고 띠를 만들고 그리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무역하는 일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락을 잡는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밭을 간품하여 사며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어 밀기를 맞이하지 않는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때 깊이 고난과 가난과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네가 현숙한 여인임을 온 성사람들이 다 아느니라 할 때 한 번, 그리고 잠언 31장 10절에 한 번, 딱 2번 나옵니다. 이것은 그 현숙한 여인이 곧 룻의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룻기에는 이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오벳을 낳고 다윗 가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는 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구체적으로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잠언 31장 10절부터 가서 읽어보면 교훈이 될 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 빛나는 이름 하나가 더 있어요. 유대인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곳에 이방인 남자 이름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헷사람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너희가 그곳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쫓아내고 죽임을 받고 진멸을 당해야 할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하나가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히 이방인으로 남자 이름 하나가 올라갑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유가 뭘까요?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우리아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 또 얼마나 더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대인의 계보에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 남자의 이름 하나 우리아가 당당히 올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여인들의 믿음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조차도, 심지어 저주받은 족속 이방인의 남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군주를 향한